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조심할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오늘 함께 얻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조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먼저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가게 됐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 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광야 길을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그네 인생길, 내가 간다,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인도자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면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하면 구름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왜 가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광야길, 바로 짧은 길로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전쟁을 불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낙심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염려해서 다시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움직여서 그것으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오는 바로 이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돌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빙 돌아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거치지 않고 이 중간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서 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무장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결정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광야길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신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100%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 들어와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찾아오는 조심해야 될 덫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 조심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훈계가 되는, 어떤 때는 징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꾸지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과 돌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도 우리를 잘못 건져낸 것 같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 같이 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나 밤이나 인도해 달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홍해 바다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뒤쫓아오는 파라오 이집트의 군인들은 갈 데도 없이 꽉 막힌 곳에 저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이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14장 3절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를 파라오 왕이 보고 군대 지휘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보같이 인도했다는 거야. 전략가라면 저기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와 함께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피할 길이 없는 곳에 딱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에게 그냥 포로로 잡혀오는 그 길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그곳을 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갇힌 곳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능력을 그들은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잘못 인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알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은 교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약시대에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이집트 6월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 침례를 언제 받아요?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것을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진리의 교리가 딱 맞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유아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구원이 없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민수기에서는 이제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그러니까 이미 1년, 2년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7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연세가 70이라고 생각하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어요. 그러면 좀 내쳐서요 50이라고 생각하세요. 5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원에를 가끔 가면요 왜 이렇게 아픈 분이 많아요? 진단 받는 데마다 사람이 가득해요. 피부과 가면 피부과대로, 머리 아픈 데 가면 머리 아픈 대로, 배 아픈 데 가면 배 아픈 대로, 어디 하나요? 느슨한 데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뭐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렸다가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큰 병원에는 한 달 뒤에 나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2달 뒤에 오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돌보심의 은혜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2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대로 지키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구름 기둥대로
불기둥대로 만나는 만나대로 끊임없이 2년 동안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곧 세상 떠납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번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오는 그 출애굽 과정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은 성지순례 아니에요. 이름이 성지순례 아니에요. 그냥 과거 출애굽 여정을 보는 그런 데를 한 번씩 가시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유익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기후와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동안에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런 곳이었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야? 과거 교회 수련회를 가면요, 바닷가거나 강가에 가서 텐트를 쳐요. 그러면 목사님 텐트에서 잘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모래가, 바람이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거에 모래가, 쌀밥에 무슨 국에 다, 목사님 모래가 씹힙니다. 모래가 씹힙니다. 그뿐입니까? 설거지 하려면 저기 가가지고 수도가에서 사람 쭉 나열이 있는 데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설거지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며칠간 수련회 기간에 가도 불편함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까지 온 것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길에 누가 인도자냐? 하나님께서 인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길을 가게 하셨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믿음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환경이고요, 부족한 환경입니다. 어디 하나 괜찮다는 게 없어요. 그냥 광야 생활 자체는 그냥 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다 그냥 뭐든지가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불평은 없고 감사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불평이 그냥 입에서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근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말씀에 가시면, 민수기 11장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부모님이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가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이 한 게, 저한테 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많이 살면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무슨 만나로 다 책임졌는데 입술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광야 생활은 어때요? 부족하고 불편한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불평하기 아주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자, 불평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을 듣는 분은 누구신가요? 불평을 누가 들으시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을 하면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거 이전에 누가 들으시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분노를 누가 이렇게 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자, 불평했습니다. 불평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쭉 했는데 맨 끝 부분에 불이 나게 했어요. 왜 불이 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나우성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불평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백성이 불평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불평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성이 불평했다.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그래서 어때요? 불평은 많은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예요.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죄를 짓기 쉬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입술의 불평이에요. 근데 그 불평이 쉽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여기 성경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평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여기 8절에 보시면 다 읽을 수 없는데 빵으로 배부르시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9절에도 동일하게 끝부분에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한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나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때 그 징계의 손이 그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그치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라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와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기도하면 누구 이름을 붙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이 꺼졌다.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리고 민수기 11장 3절에서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다베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불이 와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불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성경에 보면 탐욕에 조심해야 합니다. 탐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성경에 보니까 4절에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자 보세요. 누가 탐욕이 시작됐습니까? 섞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나오지 않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섞여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마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왔는지, 그죠?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의 남편이든 뭐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섞여 왔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요? 탐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물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없잖아요. 만나만 먹지. 없잖아요. 물고기 없잖아요. 수박 없잖아요. 오이 없잖아요. 무슨 부추 없잖아요. 양파 없잖아요. 마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왔던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탐욕이 시작됐어요.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 이거. 네. 그래서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불평과 함께 탐욕과 함께 이런 나쁜 것들은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섞여 있는 사람들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먹고 싶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우리 정신이 없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맨날 만나야, 맨날 만나. 가끔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새로운 말씀 없을까? 우리 목사님 오늘 좀 내가 못 들어봤던 뭐냐, 좀 신비스러운 그런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새로운 거 주라고 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밥 먹잖아요. 새로운 거보다 맨날 밥 먹는 게 제일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좀 내가 60년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없네?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거지만 예수님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맨날 그래요. 아니, 오늘 좀 새로운 거 좀 없나? 새로운 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그는 어떻게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맨날 만난가, 매일 만난가. 우리가 이제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아, 이제는 너무 실증난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만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꾸로 만나를 성경에서 뭐라면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출애굽기 16장 33절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보니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11장 8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아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거라는 거, 맨날 똑같은 거 그거 실증난다.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가 필요하니까 고기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느냐? 그냥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11장 19절에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실어기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 땅에서 나왔던가 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내가 고기를 주마.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겠다.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띄어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33절 말씀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씻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신뢰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떠날 때는요,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갖고 계신 분이나 적게 갖고 계신 분이나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갖고 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탐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니요.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리시면 할 수 있으면 감사가 많이 나오셔야 돼요. 입술이 열리면 그냥 고맙다는 말이 항상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면 그냥 은혜라는 말을 꼭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진 덫에 우린 걸려서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생활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그거 없어져야 된다. 직장에 가시면 직장 동료에게, 무슨 상사에게, 그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항상 입술이 열리면 감사하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01장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